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처음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만 보셔가지고 오늘은 특히나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우리가 또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은 잘 예배 드려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의 일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죠. 앉아서 듣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만큼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또 우리 찬양대가 오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쓸 휴대용 스피커 한 요만한 걸 하나 이제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구매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 좀 검색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상품인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정작 좋은 브랜드 자체가 좋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한번 쓰면은 거의 뭐 망가지 않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더 많은 설명이 뭐냐면 유독 이 브랜드가 모조품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품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매할 때 가품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우려의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괜찮아요. 스피커가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픈 매장에서 가게 된다면 걱정을 좀 안 하겠죠. 정품이란 스티커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정품이 붙어 있으면 비싸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가품은 아닌데 온라인은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 정도가 이제 할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세이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좀 아낄 겸 제가 해외 직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사이트를 갔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내용이 정품과 진품과 모조품을 비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보니까 그 자체로는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박스를 딱 보면 박스에 좀 차이가 있고 박스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어떤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를 자세히 보면 빛 반사가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또 나중에 구매하고 열어서 이제 어플을 연동해서 쓰잖아요. 근데 진품은 이런 게 기능이 되는데 가품은 이런 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급기야 어떤 분들은 그 정도로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 내용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품과 모조품을 이제 가품을 가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해외 배송이 딱 오고 나서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노래를 들어봤을까요? 아니요. 박스부터 그 있던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 스티커 맞나? 내용 하나하나 제가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개 중에 이런 댓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품과 가품에는 차이가 있어요. 소리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맡기는요, 이런 걸 들어도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잘 그 정도로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진품과 모조품, 가품을 구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문가는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 청음해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막 짐승이 나오고 막 용이 나오고 머리가 7개고 막 뿔이 10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을 따르는 그 옛 용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아주 강력한 두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하나는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성령님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자신을 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가짜가 너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고 가짜가 더 진짜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3장 말씀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럴듯한 거짓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먼저 짐승이 하나가 나옵니다. 네,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아래 내려가서 보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짐승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여자로 상징되는 그런 교회와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과 여자가 쫓겨나는 것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이 원래는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워서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이 그들의 영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에서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짐승들이 보니까 용으로부터 주어지는 아주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여자의 자손이 여자라고 알려진 이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왜 교회에게 이런 핍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좀 더 충격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끄덕끄덕일 수도 있고 또 왜인지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용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이 자신의 수하인 이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7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라고 얘기하고요. 또 17절,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라고 하는데 이 권세의 출처가 어딘가 하니까 사탄이 아니라 여기에 주어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주어 없이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도들을 핍박할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보호하시고 좋은 것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핍박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핍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 당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아주 경건했던 사람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도 사탄에게 의해 시험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또 사탄에 따르는 두 짐승에게 세상의 권세 또 성도들을 핍박할 권세를 허락하실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지는 않아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는 경배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경배하는 거니까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과 마지막에 이르는 천성에 들어가는 그 많은 무리의 수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교회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그리고 두 짐승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핍박하게 되면 그때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가 그때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결국 드러나는 때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우리 성도분들 중에 저는 다 100% 참된 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릅니다. 사람의 눈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하셔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핍박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참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뿔이 무려 10개고요 머리는 7개가 됩니다. 그리고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10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인데 근데 하는 행동이 꼭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그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름들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1개가 아니라 머리가 7개요. 무섭죠.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는데 10개마다 아주 빛나는 왕관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엄청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심지어 이 짐승은 생긴 모양새가 표범 같고요. 그리고 곰의 발 갖고 있고요. 한번 휘두르면 뭐 끝나잖아요. 나무도 뭐 그럴 수 있는.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그리고 용에게서 받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서 다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뜻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세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국가, 어떤 제국, 그리고 세속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하고 힘있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권력으로 이렇게 빗대어지는 어떤 제국일 수도 있고 권력자일 수도 있는데 그가 어떤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상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불사조 같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결국 이것을 따르게 됩니다.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겨냈어, 죽을 뻔한 위기도 이겨냈어라고 하니까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약해지지만 마지막 될 때까지 계속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결과가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배후를 잘 보니까 저희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4절 말씀에 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짐승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짐승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배우가 되는 그런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짐승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게 될 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위에 있는 사탄을 경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짐승 또는 그 짐승의 배후 세력인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마지막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합니다. 싸우는 방식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힘과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통치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통치 방법은 바로 무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일 수도 있고요, 아주 많은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많은 재력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짐승에 대한 모습을 우리 지금까지 조금 살펴봤는데, 잘 보면 짐승의 모습이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난 후에 무력으로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똑같진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모습이에요. 죽었다 살아남, 예수님의 죽음, 부활 아주 흡사합니다. 다만 예수님과 같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을 뻔하고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사게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두려움의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순종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무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사탄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슷한 방식을 차용한다는 거예요. 따라해요. 하지만 결코 동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에 더 환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에 대해서 열광하기보다는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저거에 정말로 카리스마 있다, 와 정말로 멋있다,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 너무 위대한 거예요. 사랑, 희생, 섬김 너무 위대해요. 근데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주님처럼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 몇 개만 봐도 알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거기서 우리 이미 숨이 턱턱 먹힙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나 사랑한 만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도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정도는 양호하죠. 시작이에요. 어떤 말씀에 여러분 걸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서 그냥 다 무너집니다. 아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내가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유익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알아서 기어야지, 내 말에 따라와야지,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말하면 두려워해야지, 복종해야지. 사람들이 이것이 더 좋은 방향인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더 괜찮은 것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토록은 아닙니다. 42달, 곧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만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숫자로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이 짐승이 다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처음부터 비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얻어야 될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추종자들이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방할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갈 것 같냐? 천국이 정말로 있니? 라고 천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늘은 없다. 하늘은 허구야. 천국은 허구야. 하나님도 허구야.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 이 땅과 바다가 진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고 천국이라는 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신성모독이 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되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천국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믿을 이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짐승 또는 사탄의 추종자, 또 사탄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말하는 이 짐승이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사탄을 경배하는 짐승 또는 권세자만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에 사람들을 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주세요. 근데 매가 뭐냐면 불뱀이 이렇게 쓱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도구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막 몸에 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딱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뭐였죠,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정확한 방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아무 사람에게나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구원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따를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로움의 십자가 뒤편에 선 사람들, 예수님의 중보자로 지금 보호받는 사람들 외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경은 회색지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두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거기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다.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해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중간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알곡과 가라지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짐승과 그 배우자인 배우 세력인 사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끝나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두 번째의 모습은 첫 번째하고 유사합니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그리고 뿔은 10개. 그리고 10개의 뿔에는 왕관이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이었는데, 둘째 짐승의 모습은 어때요? 어린 양 같다. 그리고 뿔이 2개, 작은 뿔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뿔 가진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딱 그 모양새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같은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생긴 거는 어린 양인데 말하는 것은 누구와 같아요? 용처럼 말한다, 사탄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이 12절의 독특한 모습이 두 번째 짐승의 성질을 아주 잘 묘사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외관, 근데 하는 말은 사탄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아주 기만적인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하얀 양이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은 보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폭신폭신할 것 같고, 막 안아줘야 될 것 같고, 진짜 뭐라고 말하면 양은 다 사실만 말할 것 같아요. 그게 양의 모습처럼 생각하잖아요. 양이 말하면 양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 양은 사랑해 줘야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외관은 그런데 하는 행동은 사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의 실체, 양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은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적절해요. 그리고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서도 다시 이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탈을 쓴 용과 같이 그는 거짓 선지자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아멘. 이 근데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 하게 됐는데,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다 첫 번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이 짐승을 경배하고 추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의 눈에 현혹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였어요? 거짓 신과 거짓 선지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탄의 추종 세력인데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라고 이제 혼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배운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쭉 모읍니다.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배, 숭배를 받을 만한 진짜 위대한 존재가 바로 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첫 번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 뭐를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신처럼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짐승이 하나면 좀 날 텐데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권위적으로 생겼으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어린 양이 아주 연약해 보이는 영이 와가지고 첫째가요 진짜 대단해요, 정말 진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연약한 존재가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증인이 하나가 늘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2명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최소한의 숫자예요. 두 사람이 말하면 증거로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짐승이 얘기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짐승이 진짜예요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라는 것을 모른 채 보이는 현상과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탄은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에게 우락부락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힘없는, 돌봐줘야 되고 믿을 만한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 거짓말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진짜예요, 보세요, 기적도 나타나잖아요 이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다 또는 소수이다, 돌봄의 대상이다 라는 말이 그가 하는 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는 존재가 말하니까 진리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저거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진품과 모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용이 등장을 하고요, 두 짐승을 등장하게 되는데 그 용과 짐승이 하는 행동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거짓 삼위일체다라고 이 세 존재를 부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짐승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니까 엔타이크라스라고 하겠죠. 근데 적그리스도 용에게서 권세를 똑같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용.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짐승인 추종자가 하는 말이 첫째가요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모조품에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만듭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숭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유사한 사람, 유사한 어떤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두려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었고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분명히 우상은 가짜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순진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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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니까 이제는 가짜가 진짜가 됐어요. 와, 이거 진짜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라고 말하니까 그냥 다 진짜가 돼버리는 일이에요. 정작 진짜는 가짜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권위에 신봉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제 권위 있는 책들을 봅니다. 뭐 30년, 40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집필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학계에서도 아주 저명하신 그런 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뭐 네임 밸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은 그냥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받아들여요. 신봉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건데, 근데 그 주장이 아니라 그거가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신학자, 어떤 특별한 목회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면 오류 없는 완벽한 진실인 것처럼, 곧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면 뭐 들어볼 것도 없어. 그 사람 무조건 맞아. 그 사람 자체를 신봉하는 이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완벽하신 존재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오류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흡사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맹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너무 실수가 많아요. 뭐 사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말씀을 좀 약간 이상하게 전했나? 뭐 심각한 오류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막 무릎 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도 읽다가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수투성이인 게 저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말씀 준비하고 말씀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오류 없는 인생 잘 삽니까? 여러분, 저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고요.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고요.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을 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 해왔던 업적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자기를 믿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목회자 중에서도 그래요. 저도 늘 제가 말하잖아요. 저를 보지 말라고 누굴 보라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제가 하는 설교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틀리지 않지.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오류가 없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꼭 오늘 넘겨짚어야 될 것 같아요. 교황모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은 틀릴 수 없다. 근데 모든 일에서 틀릴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었는데 후계자가 됐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황은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어떤 교리를 공식적으로 지금 딱 선언할 때만큼은 성령의 아주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서 절대 틀릴 수 없다, 무오하다라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황 모호설이 공식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54년 비오 9세가 선포했습니다. 성모 무염시태 교리예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리입니다. 자, 어떤 교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성모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성모 마리아는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잉태할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죄로부터 이미 다 보호를 받아서 태초부터 죄에 어떤 오염이 없이 태어난 존재가 성모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해요. 교황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없다고 아니다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교황이 무오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두 번째가 있어요. 1950년에 비오 12세가 선포한 또 다른 교리가 있어요. 성모 승천 교리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성모 마리아는요, 지상 생애를 다 마친 다음에 그의 육신과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고 얘기해요. 영혼만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상태로 육신과 함께 천국에 갔어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 또 앞선 것은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다 뒷받침해 주기 시작하니까 교황 모호설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로, 하나의 교리와 전통으로 아예 명확하게 정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황이라는 표현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임금 황자를 붙여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죠. 원래 다른 서양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포프이라고 말하죠. 원래 파파를 말하는 아버지를 뜻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권력으로 인한 통치였다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로 묶일 때 얼마나 심각한 폐단을 겪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천주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정권과 그리고 종교가 결합하는 순간, 이것은 천주교만이 아니고 기독교도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독일에서 나치가 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치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학살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옳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가 끔찍한 일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사람들에게 표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다 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짐승을 따른 사람들에게도 표가 이마나 손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를 가진 사람들만이 매매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래 실제적인 배경은요, 주전 1세기에 일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해요.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화폐의 뒷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게 되고 그 위에 데우스, 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돼요.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1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만들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수많은 이단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이 자행됩니까?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정통교회 가운데서도 교회에 있는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나 누구를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하는 일들이,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들이 다 권위가 담겨있는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 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똑같은 몸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는요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만을 할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만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가 어떤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권위는 다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흡사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가져오려는 애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과연 이 거센 세력에 맞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8절 말씀을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0절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다가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다가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누구는 칼에 맞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피해라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잡힐 자는 잡힌다, 죽을 자는 죽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늘 이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로잡힌 것을 계획하는 사람 없어요. 죽을 것을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일들을 늘 해오게 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임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저 지금 생각하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정말로 저에게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순교의 자리에 오게 되면 순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스데반 집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늘을 봤을 때 보좌 위에 서시는, 일어나 계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왔던 것처럼, 그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무엇이 진정한 인내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또 한 가지 18절 말씀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유명한 숫자예요. 몇입니까?
666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있어요.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도 오래 가서 거기에 뭐 여기였나요? 막 666 숫자가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막 이 숫자 아직까지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봤는데 까마귀 나이고 막 하여튼 뭐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 666을 어떻게 풀을 것인가 해석하는 거니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사용했던 숫자가 있어요. 7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도 7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사자를 7교회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인, 7나팔, 16장부터인가요? 7대접,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하는 모든 숫자는 7이다, 7이다, 7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짐승의 숫자는 7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는 6이다. 그러니까 6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6이니까 사단이고 짐승이고 사람이 숫자다 하고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짐승을 보기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짐승의 숫자를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가짜구나, 7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666이라는 어떤 신비적인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봐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문가라면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아니다라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붙들지 않으면서 자꾸 옆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쉽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의 모든 세력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넘어지는 자 없기를 바라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 정말로 있다라고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